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비폭력 무저항 정신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폭력 무저항 정신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정말 험악한 세상에서 이 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은 지나친 보복을 금지하고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고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었던 동해보복법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함무라비법이나 로마법과 동일한 법입니다. 만약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가 하나 빠지는 폭행을 당했을 경우 그의 이를 몽땅 뽑아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 빠졌다면 이를 하나만 뽑고 더 이상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예컨대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또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실 사랑과 생명 존중에 바탕을 둔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라는 말은 저항하다, 맞서 싸우다라는 뜻이지만 대적하지 말라고 했으니 원천적으로 복수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동해보복법을 절대 진리로 알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먼저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로 다투거나 싸울 때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치욕적인 폭력이 상대의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다른 부위보다 덜 위험하고 덜 아파도 뺨을 맞으면 가장 화가 나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격을 못 오가는 행동을 참을 뿐만 아니라 왼편까지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왼편마저 돌려댈 인내와 인격을 갖추었을 때라야 사건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지 못하고 대항할 경우 또 다른 복수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더 큰 복수극이 벌어지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련해야 가능합니다. 맞받아치는 행동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복수를 불려들어서 현재의 모욕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직접 대응함으로써 복수가 악순환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관용하며 무장함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속옷은 재판의 판결을 통해 빼앗을 수 있었지만 겉옷을 빼앗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심하고 낮에는 건조한 기후와 급격한 기류의 변화 때문에 흙과 먼지가 섞인 바람이 심하게 불었기 때문입니다. 즉 겉옷은 이런 환경 속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였으므로 이것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까지 내주라고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복수관계를 만들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고 이를 위해 철저히 희생하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친구가 나한테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심리도 함께 동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밤중이라도 그들의 명령이 떨어지면 나가서 짐을 운반하거나 길을 안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도 불평하지 말고 그들이 요구한 것 그 이상을 들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병정뿐만이 아닌 누구든지라고 하십니다. 즉 평상시에 누구라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고 사생활을 침해당해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사실 남의 권리를 빼앗지 않고 살기만 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대우받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희생 당해줌으로써 마음의 불평전차 품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넷째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의도로 볼 때 없는 자에게 원망을 품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아예 복수관계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거나 우리만 누리는 온갖 특권을 이웃에게 나누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나 서로 뺏고 뺏기는 이 투쟁의 관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나만의 이익을 너무 챙기다가 나 때문에 억울하거나 속상한 이웃을 만들지 말고 내 감정과 내 소유와 내 행동을 희생하며 절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희생이 있어야 이 세상의 다툼과 원망과 시비와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내게도 행복한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 더 참고 또 양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